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참된 예배자이기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신 귀한 성도님들 예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바로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어떠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예배함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향한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보았던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예배를 통해 만나고 교제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깨우침으로 주님께서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나의 참된 구주시며 나의 참된 생명 되심을 바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예배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쁨으로 여기사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찾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솔로몬이 풍성하게 누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잠상이를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과연 어떠한 제사를, 어떠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00번제의 제사를 논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1000번제의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00번제의 제사가 어떠한 제사 같으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1000번제의 제사일까요? 아니면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1000번제의 제사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1번,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2번, 어떠한 제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000번제의 제사는 바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을까요?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보다 더욱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순간들이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만큼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냐면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라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3배나 많은 3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물의 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그가 드린 제물의 수가 소만 22만 마리, 양이 12만 2천 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의 제사보다 더욱더 많은 수의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의 제사는요, 최대의 제사, 최고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제사, 최대의 제사, 가장 많은 수의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2000번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였어요.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나보다 더욱 좋은 제물로, 나보다 더욱 훌륭한 모습으로, 나보다 더욱 뛰어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동일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헌금할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하나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한 고란트를 헌금하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오늘 헌금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그녀가 헌금한 이 두 렙돈, 이 한 고란트는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2,500원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굉장히 적은 비용이잖아요. 적은 액수의 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헌금했노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가진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든 것을 예물로,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헌금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함에 있어서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어.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그 헌금을 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여야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경계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은 것을, 남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은요, 동일한 예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주일 오전 7시에, 오전 9시에, 11시, 오후 2시에, 오후 4시에, 적게는 4번이요 많게는 5번, 6번 그렇게 동일한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예배는 내가 드리기에 가장 편한 시간대에 예배해야지.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내가 해야 될 그 할 일 다 하고 나의 남겨진 시간 가운데 그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월급을 받고 우리가 정해진 수입을 얻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십니까? 나의 수입 중에 먼저 하나님의 몫을 준비하고 남은 것으로 나의 생활을 계획하고 남은 것으로 나의 생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헌금을 준비하고 계시진 않아요? 한 달 동안 내가 써야 될 그 모든 생활비들을 다 계산하고 그 남겨진 비용을 가지고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보다는 남겨진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1000번째의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남겨진 시간으로 남겨진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최선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남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그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제사를, 솔로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했나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사 무엇을 줄꼬라고 명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바르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번역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이 있죠. 개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개역 성경에서는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예전 성경을 봤을 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었어요. 이 지혜롭다라고 번역됐던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듣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내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마음에 담고 그 소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쉐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듣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잘 재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이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내가 한번 드린 그 예배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귀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예배 시간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일주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나타나는 성도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전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의 심령 속에 허락하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 움직였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나타나는 이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주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매일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의 시간이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교육자들이 수시로 그 예배 자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심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예배가 많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러한 생각들이 들진 않으십니까? 왜 이리도 많은 예배 시간들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로 맞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중에 있는 예배의 자리에 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2022년도 우리 영광교회 표현은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자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리라.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리라. 내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을 시작하는 그 하루라도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그러한 영적인 결단과 영적인 결심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 보고 올게. 예배 보러 간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참여 방법이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 교회라는 공간에 갔어. 좌석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문법적으로 예배를 본다 해도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는 내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매일의 삶 속에 바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